이번 시간엔 우연히 보통의 깨달음이란 책을 읽게 되어 핵심 내용을 같이 나누어 봅니다. 현대는 영적인 폭발 시대라 합니다. 선불교 이론으로 박사학위 받으시는 신부님들도 계시고 고승분들도 성서 공부를 많이 하십니다. 진리는 하나이며 영원할 거란 전제에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핵심 교리 깨달음은 서로 통할 거란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찬성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했고 1500년대 에수에의 창시자 이냐시오 성인께서도 해가 되지 않는 이론은 유익한 것이라 하며 우주론 천체물리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후위기, 빈부격차, 난민, 전쟁, 기아 등 인류가 어느 때보다도 공공선, 공동위기의 대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종교 간 대화를 활발히 하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영성가 스티브 테일러님의 책 보통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의 10가지 놀라운 특징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책은 깨달음이라는 단어의 신화적 오해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깨어남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살펴봅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1점. 세상 모든 것과의 깊은 연결감. 합일. 깨달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신죽하는 힘을 감지하는 합일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는 세상의 거의 모든 것과 하나인 듯 느끼는 상태이며 구름, 바다, 돌 등 자연뿐 아니라 가구, 건물 같은 인공적인 대상에서도 생명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이 하나이거나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인식합니다. 이러한 깊은 연결감이야말로 스티브 테일러가 말하는 보통의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께선 우리 피조물에게 현존 존재의 암시 즉 계시를 주시는데 신구약의 성서 말씀을 통해 대자연을 통해 우리 인간들을 통해 창조주의 사랑의 메시지를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보내주십니다. 알아채고 계시를 깨달가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2점.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 명상가 에크하르트 톨레는 깨어난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강박적인 생각들이 나가 아님을 알 때라고 정의합니다. 깨어난 상태의 공통점 중 하나는 내면의 고요함 또는 텅 빈 상태입니다. 머릿속에 끊임없는 수다, 머릿속 수다가 극적으로 줄어들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괴로움의 상태였던 분리와 단절, 불안과 불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내일 미래의 일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오직 지금 여기에 몰입하여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현존에 머물라고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지나간 과거의 마음의 상처, 금전적 손실, 피해자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거나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 모레의 일로 고민하는 건 에너지 낭비이며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 자신만 손해입니다. 자신의 해를 끼친 사람, 자신하고 안 맞는 사람도 무조건 용서하라 하신 가르침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과거 미래에 얽매이거나 누구를 미워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3점.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자각.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머릿속 제잘거림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낭비되었던 에너지를 삶을 온전히 알아차리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시간의 확장을 경험하며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의 중요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과거 미래가 현재에 녹아들어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도 하느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체험, 현존 체험, 복음 실천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4점. 삶과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 깨어난 상태는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수반합니다. 이들은 주변의 모든 사물과 현상에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세상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지각하여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과 복잡한 현상의 놀라움과 매료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일상조차도 놀랍도록 새롭고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의 마음을 다합니다. 당연하게 다가왔던 모든 것이 새롭게 놀랍게 다가옵니다. 삶의 모든 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햇볕에, 바람에, 구름에, 꽃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5점. 깊은 행복감과 감사. 깨달은 사람들은 내면에서 깊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들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덜 부정적이고 훨씬 더 조화로운 분위기를 띠며 이는 안정된 행복감으로 이어집니다. 건강,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6점. 뛰어난 공감. 능력과 자비심. 깨달은 사람들은 특정 종교나 민족을 넘어서 모든 존재에게 연민과 자비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과의 연결성을 깊이 감지하기 때문에 뛰어난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곧 용서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더욱 이타적이며 모든 인간 존재에게 차별 없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당연히 자신의 에고에서 벗어나 우주 만물과의 일체감을 느끼니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됩니다. 당연히 자신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7점. 에고의 약화와 진정한 자아 발견. 깨달음을 통해 사람들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에고가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내면의 공간이 넓어지고 충만해지며 자신의 생각이 곧 나라고 느끼지 않아 분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므로 매우 행복해집니다. 그들은 단단하고 강하며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더 깊고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부정적인 사건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 자아, 에고가 작아지고 희미해지므로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고요와 평화 속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8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은 지루함, 외로움, 불만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덜 빠지며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그들이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두려움이 감소하고 분리된 에고의 나약함에서 벗어나 내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이 끝나 죽은 후에도 자신은 계속된다고, 계속 살아나간다고 믿고 의식하며 당연히 영혼의 존재를 믿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연히 특정 종교를 벗어나 우리 우주를 아우르는 절대자, 제1원인의 존재에 대해서도 개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9점. 물질 축적 욕구 감소 및 무의 우의 즐김. 깨달은 사람들은 물건, 부, 사회적 위상, 성공, 권력 등 물질을 축적하려는 강박적인 충동이 사라집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무의, 고독, 고요함을 매우 즐기며 내면이 조화롭기 때문에 외부 활동에 강박적으로 몰두할 필요 없이 존재 자체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요함과 무의는 그들에게 지극한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가톨릭의 향신관상 기도가 일종의 자신을 무와 무의의 상태에 두고 머무는 기도입니다. 지금도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선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을 겁니다. 토마스 키팅, 윌리엄 매닝거, 약간 불교 쪽에 선수행하고 비슷하다 하여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 묵상 기도로 충분할 것입니다. 10점. 창조적 표현과 아이 같은 호기심. 스티브 테일러는 자연스럽게
깨어난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나 창조적인 예술가가 되기 쉽다고 말하며 시와 그림이 영적 깨어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새로운 것에 항상 열려 있으며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므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여행을 즐깁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와 비슷합니다. 가톨릭 전통에서도 대부분의 성인들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른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렇고 이냐시오 성인 그렇고 시에나의 카타리나 데데레사 성녀, 오상의 특은을 입으신 프란체스코 성인, 비오 성인 등등 수많은 가톨릭 성인들이 깨달음의 경지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깨달은 사람 중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들도 그렇고 결론적으로 헌금을 강조하거나 여자 문제가 복잡하거나 유독 종말론에 집착하거나 하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른 사람은 물질과 욕망을 초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